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노상 강도를 아십니까? 아테네 교회에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한다고 속이고 데리고 와서 자기의 쇠침대에 누이는 거죠. 그래서 침대의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려서 목숨을 빼앗고 그 새 침대보다 길면 그렇게 잔인하게 다리를 잘라서 목숨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죠. 이 의미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 이와 같은 문제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많은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 성도라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하건만 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어떤 말씀은 늘려서 받고 또 어떤 말씀은 잘라서 받는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뤄갈 수 없겠죠. 먼저 성도로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돼서 살아났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났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다음에 이 두 이치를 잘 염두하시며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대지를 첫째로 시작. 듣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유의할 것은 말씀 앞에, 증거되는 말씀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 중에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일부의 사람, 즉 제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부르신 말씀인데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부르심, 이 구원하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택함받은 자녀의, 택함받은 사람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입으셨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 여건과 생각과 모든 형편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든 마음을, 세상에 끌리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같이, 당신의 소유된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이것은 자녀됨의 권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베푸신 자녀에게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실지, 어떻게 그 삶을 보호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는 더 새롭게 시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시도를 결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혈족과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관계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든 혈연된 모든 관계가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모든 지위와 모든 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떠나라 하는 거는 사실은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를 내려놓아라. 너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더 연장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구원에 관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표현을 설명해 드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어떻게 받냐면,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은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 영원히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해는 내가 물 길러 오는 거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받죠?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받죠. 근데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삶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배울 때 학교에서도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하죠. 네.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온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이 문제 나오는 줄 알고 그거 그대로 배우죠. 외우죠.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말 안 듣죠. 자기는 이미 다 안다고, 자기는 이거 다 안다고 말하죠. 꼭 틀려요. 100점을 못 맞아요. 그 학생의 특징은 100점을 못 맞아요. 100점이 삶의 목적은 아니나 그렇게 미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은혜 앞에 우리가 그 특별하고 놀랍고 새로운 은혜 앞에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연장되는 걸로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이제 죽어라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너가 살아온 방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말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까? 그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음성을 따라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과 그 삶의 연장으로 그 은혜를 오해하고 오석하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쁘게 찬미하는 것 중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그 삶에 나타나는 체험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데 그 팔로 나를 안으신데 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데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이 옛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나의 죽음은 어떤 단번에 어떤 순교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의 헌신, 나의 계획과 의지의 포기,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더 항상성을 띠는 영적인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헌신돼야 해요. 제가 우리 이제 신학교에 보면은 신대원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배도 있고 또 반 예배도 있어요. 그럼 반 예배 할 때 전도사님들이 한 학기나 뭐 1년 텀으로 반장이 다 이렇게 짜져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치부 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부 전사님이셨는데 이제 간증이에요. 설교의 이제 예화죠. 자기가 빌립보서 1장의 이제 본문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가 본문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유치부 예배실에서 자기는 전도사로서 스피커를 위에 놓고 싶었대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는 전도사로서 스피커를 위에 놓고 싶었대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일반 선생님 한 분이 스피커를 여기 위에 말고 한 중간이나 밑에쯤 놔야 더 이게 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예화를 하면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말다툼했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위에 놓냐 중간에 놓냐 아래에 놓냐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화목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새 삶을 회복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복음적 삶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저도 늘 적용하려고 힘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적용하기 힘씁니다. 그러니까 위에 놔도 되고 가운데 놔도 되고 아래 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적 식견은 필요하겠죠. 근데 왜 전도사님인데 내 말 안 들어?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권위는 섬기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섬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항상 섬기고 낮추고 경청하고 협의하고 화목을 이루는 우리 복음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그것이죠. 둘로 하나를 이루사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생각을 버리고 와라. 할렐루야. 생각을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 너의 일상의 헌신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의지와 생각의 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 그러한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올바른 그 자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자, 둘째로 시작.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 내가 배울 때에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더 들으려고 할 때 100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잘 안 듣고 늦게 오고 지각하고 딴 생각하면 100점 못 맞아요. 속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줄 세우기식으로 평가식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내면에, 내 인격의 의식과 이 가치 판단과 체계 속에 가장 상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명령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비유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제유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먼저 마음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우리한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가감치 않은 오늘의 본문에 대해 특별히 본질적으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면서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두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를 두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직분자가 아니라서 예배를 늦게 오고 안 오고 뒷자리에 앉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물론 성도의 모든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궁극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늦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직분자는 힘쓰십시오, 이제 그런 말이 더 안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받는 이 한 시간과 하나님 만나는 이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내 존재하는 이유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 이름하나 세상의 것에 끌리는 것이 너무 많고 회개할 것이, 연약한 것이 있지만 이 자리,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교제 속에 나를 부르심으로 그렇게 나를 고쳐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수한 관계라는 거죠. 슐라이어 마우는 이 성경 메시지를요,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연애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구원하고 싶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주고 싶으신 그 대상에 대한 열정적인 그분의 그 표현이란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참 사랑은 희생하는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이 희생하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희생하십니다. 그 희생은 고귀합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리지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배웁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경고이고 훈계이면서도 아주 엄중한 지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희생의 사랑을 베푸시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시나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 사랑에 대해 잘못된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는 겁니다. 유다의 그 선한 왕 중에 그 요시아는요, 우상을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불로 태워서 가루로 날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대척점에 있는 것, 거스르는 것에 대해 그 선한 왕처럼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가루로 날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지고지순하고 희생하시는, 늘 우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시험하는 자는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의 정점인 아들을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사랑은 결코 그 사랑을 받은 자 안에 혹은 그 입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저 사랑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곤란합니다. 이는 마치 어느 날 옛날 그 고대의 어느 한 왕자가 여염집 처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대와 같은 사람이 없고 내가 너무 그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집 처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왕자님이, 이렇게 좀 깍쟁이처럼 말해야 돼요. 왕자님이 정말 절 사랑한다면 다이아 반지를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자님이 정말 절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한테 넓은 그 땅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믿겠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가장 높은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못한 것, 그것보다 낮은 것, 그것보다 덜한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건 답답한 거죠. 그 사랑에 대해 지금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열려있지 못한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열리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시작. 그 아들을 보내심은 그 희생의 정점이요, 지고지순한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생명과 먼 이 땅의 일에, 물질에, 정욕에, 탐욕에, 나의 계획에, 나의 의지에 그 사랑을 잘못 보면 안 돼요. 그 사랑도 내가 이루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연장을 시키는 어떤 도움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이 늘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늘리고, 안 들리면 자르고,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이며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시작.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종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증거하셨어. 그렇게 받은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당시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혈관에 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아직도 제 개인 수첩에 맨 앞에 항상 써놓고 있어요. 그때 어쨌든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지도자가 수장이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거를 안 잊혀지더라고요. 여러분의 혈관에 말씀이 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합니다. 누가 툭 찌르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사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것에 여러분 매달리고 고집부리고 주저하고 이렇게 안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적인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적인 변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린애 걸음마같이 휘뚱거리고 띠뚱거리고 때로는 곁눈질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깊이 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는 아영교회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죠. 말씀 2가지 정도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다른 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렇게 힘써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2가지를 놓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